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죠.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듣는 말에 따라 아이들은 생각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상 부모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조금 커서 학교에 가면 이번에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질 만한 교훈과 또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도 주일날을 포함해서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설교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목소리도 있죠. 저처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에 갇혀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자기 목소리만 듣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친구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직장 동료의 목소리도 있고 내 가족의 목소리도 들리고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불필요한 목소리도 많이 듣게 됩니다. 게다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미혹이 될 만한 목소리도 우리 귀에 제법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들릴 텐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들이 조금 옳은 이야기, 또 진실된 이야기, 선하고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목소리와 수많은 주장과 수많은 교훈과 수많은 조언을 듣게 되지만 거기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결정해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목소리도 우리에게 함께 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작은 행동이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목소리 중에서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시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임했고요.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이 장면 이후로 출애굽기 3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율법과 계명을 전달하고 그 율법과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32장이 되면 25장에서 31장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특히 여기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두 번째로는 아론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들었던 목소리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는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감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두려움의 이유가 중요한데요. 자기들을 시내 광야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혹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두려움은 항상 또 다른 두려움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만약에 모세가 정말로 죽었다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 허허벌판인 시내 광야에서 이제는 누구를 따라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갑자기 혼란이 생겨버린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가 잘 한번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주목하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이었습니다. 어떤 신이었냐면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풀어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괜찮으니 아무거나 만들어내라는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으니 그 형상을 만들어내라고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실제로 4절 이하에 한번 보시면 아론이 백성들이 바친 금을 가져다가 송아지에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지금 만들어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백성들이 마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처럼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형상이 주는 만족감이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요. 불분명한 것보다는 분명한 것을 선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라고 하는 확실한 지도자와 그가 이끌어가는 분명한 리더십을 봤을 때는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기꺼이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 모든 불안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형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세라는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형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보시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2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32장이 있기 전에 이미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형상으로 우상을 삼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목소리 대신에 형상으로 자신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싶은 자기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자기의 목소리,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주목해야 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광야에 남겨져 있는 그들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힘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군대도 없는 자신들의 비천한 모습만 더욱더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자기의 목소리가 강해지기 마련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내가 나의 상황, 나의 문제에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나 자신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고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제가 도입부 언급했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동안 그 맹렬한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록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무엇은 보였다는 말입니까? 맹렬한 불처럼 시내산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게 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만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잠재워 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서 모세가 사라지는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되죠.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여전히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목할 것인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자기의 목소리 때문에 패망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아론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아론이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의 역할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책임이 아론에게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지도자였던 아론이 들어야 했던 목소리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여야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들의 이 요구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백성들이 이렇게 광적으로 우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론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상을 만든 죄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아론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굉장히 강한 질책을 받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을 큰 죄악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받으니까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앞에 한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 당신도 이 백성들이 악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신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위배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악한 백성들이 자기를 위협하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날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죠. 그럼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 대신에 백성들의 목소리에 굴복했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세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까?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 대신 백성들의 목소리에 굴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주는 부담감이 있죠. 주의를 지키는 것,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 혹시나 나에게 피해가 될까 봐 부담감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포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과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압박과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핑계거리가 하나 있죠. 세상이 악하니,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 어쩔 수 없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굴복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악하니 우상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론의 핑계가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니, 그런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 악함에 물들고 동화되는 일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굴복의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도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는 비록 험악한 세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부담이나 압박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기쁨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저 악한 세상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책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고 삶으로 열매 맺을 그 책임이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주어진 것이라면 기쁨으로, 때로는 비장한 각오를 품고 순종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아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압박감으로 여겼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세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답이 너무 뻔하죠. 모세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해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고 그 목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삶이었다는 점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자기 자신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상이 들려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겠습니까? 우리 3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증거판. 그렇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두 손 가득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연습이 우리 삶에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들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공명되는 하나님의 목소리만이 세상의 목소리를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자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손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꺼려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일까요? 어떤 환자일까요? 막 심하게 아픈 사람일까요? 조금 비방용어로 말하면 지가 판단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질병을 다 진단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진단도 안 했는데 감기인 것 같다, 항생제를 먹어야 될 것 같다, 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비염에 자주 이제 걸리는데요. 비염이라고 말만 하면 이 약이 좋다. 저걸 먹어야 된다. 저 병원에 가봐라. 아주 의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정작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질병과 약함을 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는 그 질병을 진단할 수도 없고 남이 진단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단을 하시고 하나님께 처방전을 받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약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나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언제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나를 향해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목소리 중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를 울리는 나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여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